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명절도 주일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이렇게 설과 주일이 겹친 경우에도 우리는 설만 쇠면 안 되고 주일도 성수해야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주일 성수를 더 우선으로 해야 그게 신자답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당하거나 무슨 큰일을 당하면 그냥 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주일도 없고 그냥 신앙도 없습니다. 그때 본때를 보여야 되잖아요. 믿는 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이 설날 아침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들이 이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도 정월 초하룻날이 나옵니다. 13절 상반절 보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는 601년이라는 말은 기원전 601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주전 601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노아의 연세가 노아의 나이가 601세 되던 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나이 601세 되던 해 정월 초하룻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우선 온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고 했습니다. 온 지면에서 물이 거친 날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601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젖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문을 그 방주 뚜껑을 연 적이 없죠. 뚜껑을 열고 밖을 내다 보니까 온 천하를 덮고 있던 그 물이 다 거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땅에서 거쳤다는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물, 하나님의 심판의 물.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은 8장인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5절 이하입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이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6장 17절도 보십시오.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7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7장 17절 이하입니다. 17절 이하.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601년 정월 초하룻날을 기해서 지면에서 다 물러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교 신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세상에 나가 살며 실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날마다 죄를 짓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죄 짓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엄연한 사실이고 또 그게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대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의인이다. 그 말도 맞지 않습니까?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교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아직은 성화가 덜 돼서 아직은 내가 수준 미달이어서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지만은 그럼에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민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지 절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월 초하룻날 아침 방주의 문을 열어 젖힌 노아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물은 우리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도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2013년 이 새해도 여전히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다들 비관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앞에서 물이 거쳤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갔으니까. 오늘 정월 초하룻 날을 기해서 우리 앞에서 모든 어두운 기운이 가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해야 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올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은혜를 베푸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락에 같이 우리가 춤출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상도에 따라 우리가 울고 웃고 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정월 초하룻 날 아침에 방주의 문을 열어 젖혔을 때 온 세상에 가득했던 심판의 물이 다 물러갔듯이 지금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거쳤다고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사시는 가정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601년 정월 초하루는 노아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생생한 축복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17절 이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이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 답답하고 좁은 방주에서, 냄새나는 방주에서 1년 이상 갇혀 지내다가 601년 정월 초하룻 날 다시 그 방주의 뚜껑을 열고 이제 지상으로 나온 겁니다. 물로 깨끗이 청소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새 출발하는 노아의 가족을 향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신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였잖아요. 똑같은 말씀으로 새 출발하는 노아의 가족들을 축원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 17절뿐만 아닙니다. 9장 1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8장인데 9장 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7절도 보십시오.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도 보십시오. 삼세판이잖아요. 삼세판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어느 시대를 살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누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현세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생육과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 주어 내 씨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라. 생육의 복 아닙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번성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정말 추하루운 날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꼭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덕담은 없습니다. 설날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이런 축원을 들었다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예로운 일입니다. 올 한 해, 아니 여러분들의 생애에 언제나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601년 정월 초하룻 날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제단을 쌓은 날입니다. 20절, 21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이하, 21절 상반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가족이 1년 이상 그 방주에 있다가 지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좋은 터를 잡고 자기들의 살집부터 지었다고 합니까? 정월 초하룻 날이니까, 설날이니까 제상을 차리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부터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고 합니다. 그 향기,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월 초하룻 날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상을 차리고 조상들에게 제사 드려봤자 조상들이 그거 흠양하지 못합니다. 그 제사 받지 못합니다. 조상이 와서 그 제밥 드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십니다. 사실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혹은 9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 노아의 가족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노아가 바치는 그 번제가 행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노아의 가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복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열심히 제사 드립니까? 왜 이런 이제 정월 초하룻날, 사실은 정월 초하룻날은 차례잖아요. 차 한 잔 바치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그런데 설날 아침에 차 한 잔 바치는 가정은 없고 다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다 평소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안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 잘 드리면 복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정말 복 받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1장 1절의 제목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1절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만 잘 드리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복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다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변변한 생육의 복,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제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실수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그 메아리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음,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의 그 신령과 진정으로 바치는 번제를 흠양하시고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제사 잘 드리면 절대 저주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축복만 받습니다. 제사 잘 드리면 더 이상 징계는 없습니다. 은혜만 누립니다. 그런데 정월 초하룻날 설날 아침에 노아의 가족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다고요?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온전한 제사죠. 번제는 새와 짐승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나를 다 태워 바칠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 새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바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의식을 드리잖아요. 우리 형식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항상 모양만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번제입니다. 나를 바치는 겁니다. 나를 바치되 번제처럼 바치는 겁니다.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무슨 예배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설교 억지로 들어주고 푼돈으로 헌금 내주고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번제입니다. 나를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불태워서 몽땅 바치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은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양하셨다. 그 향기를 행복하게 접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배에 가장 약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생육하게 하겠다.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배가 형식입니다.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겨우 끌려와서 1시간 때워주고 가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은혜로 기꺼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피 가지고 오지 말라. 고기 가지고 오지 말라. 저 산에 있는 모든 생축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무슨 피에 굶주린 것도 아닌데. 그 제물에 내 존재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십니다. 노아는 601년 정월 초하룻날 설날 아침에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가히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부디 그 옛날 노아처럼 이 설날 아침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산 제사, 내 존재를 전부 사루어 바치는 번제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올해 풍성히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